안녕하세요. 오늘은 하박국 2장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그 선지자 하박국이 성벽 위, 뭐랄까 망대 같은 곳에 서서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 있잖아요. 왜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기다리는 그 장면으로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응답, 그러니까 이 묵시를 아주 명확하게 판에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고 명령하시죠. 네, 맞아요. 그러면서 중요한 약속을 주시죠. 이 묵시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비록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그 응답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장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구절이 바로 나오죠.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앞에 나오는 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네, 여기서 말하는 믿음, 이게 히브리어로는 에무나인데 단순한 지적 동의 이상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신실한 반응, 그러니까 충성됨, 굳건함 이런 걸 포함하는 개념이죠. 아, 그러니까 모든 게 불확실하고 답이 없어 보일 때 바로 그 신실함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거군요. 그렇죠.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굳게 신뢰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께서도 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나 응답 없는 기다림 속에 계시다면 이 말씀이 특별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믿음의 삶과 대조적으로 이제 교만하고 불의한 자들의 모습이 그려지죠. 화 있을진저라는 선언이 5번이나 반복되는데요. 네, 이게 단순한 저주라기보다는 그들의 행동이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에 대한 선언, 경고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기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만 탐내서 쌓아두는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그걸 마치 볼모 잡은 것, 빚더미처럼 표현해요. 결국 그 무게에 자기가 짓눌릴 거라는 거죠. 아, 그렇군요. 또 불의한 이익으로 자기 집만 안전하게 하려는 사람도 나오고요. 네, 그런 사람은 집에 돌이나 들보까지도 막 소리쳐서 그 죄를 증언할 거라고 해요. 정말 생생한 이미지죠. 또 피 흘림과 불의로 성읍을 건설하는 자들의 수고는 결국 헛될 것이라고도 하고요. 맞아요. 이 화 선언들을 보면 공통점이 보입니다. 탐욕, 폭력, 불의, 그리고 심지어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의지하는 어리석음까지. 이런 악한 행동들은 결국 자기 파멸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아, 네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라. 이 구절처럼요. 정확합니다. 자기가 행한 대로 돌려받게 된다는 거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원리. 이게 어쩌면 하박국이 던졌던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대답일 수 있어요. 그들의 길은 뭐랄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인들에 대한 심판 경고가 이어지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는 구절이 나와요. 14절 말씀인데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건 정말 엄청난 희망의 메시지잖아요? 앞선 화 선언들과 어떻게 연결될까요? 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궁극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악이 판치는 것 같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변하지 않는다는 선언이죠. 온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인정하게 될 것이다. 네. 물이 바다를 완전히 덮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에 대한 참된 지식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울 거라는 장엄한 약속입니다. 이게 바로 의인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결국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확신을 주는 거군요. 그렇죠. 역사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히 실현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2장의 마지막 구절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앞서 그 모든 심판 선언과 또 영광의 약속 후에 왜 갑자기 잠잠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이 잠잠함은 그냥 조용히 입 다물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앞 구절들에서 헛된 우상들의 시끄러움과 대조되는 거죠. 거룩한 성전에 딱 좌정해 계신 하나님, 그 절대적인 주권과 위엄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예요. 아, 경외심 같은 거군요. 네, 경외심, 그리고 순복, 신뢰. 인간적인 조급함이나 불평 대신에 모든 것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일하심을 조용히 기다리는 자세.
이건 하박국 자신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렇군요. 오늘 하박국 2장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네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도 의인을 살게 하는 그 믿음의 힘, 또 교만과 탐욕은 결국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경고. 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과 통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약속까지요. 네, 정말 어두움 속에서도 빛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잠잠하라는 명령이 참 깊은 여언을 남기죠. 어쩌면 우리 시대는 너무 시끄럽고 또 즉각적인 답을 요구하는 세상이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아직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잠잠함을 배운다는 것,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모든 일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그 깊은 신뢰에 대해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